제가 오늘 자켓 안 입고 처음인 것 같죠? 이상하진 않죠? 장난 괜찮으시죠? 네. 이것 때문에 돌 던질 분 있으면 끝나고 던지세요. 예배는 마쳐야 되니까. 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집회 가서 샌디에고 오누리 교회를 갔는데 이제 찬양 사역하는 후배죠. 그 담임 목사가 돼서 오누리 교회 찬양 인도하다가 오누리 교회는 약간 예전에 그 순복음 교회처럼 이렇게 하 목사님이 쫙 전 세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돌리지 않고 담임 목사제로 이제 이재호 목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꼭 와달라 해서 갔어요.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온 친구가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타이도 없고 와이셔츠예요. 우린 L이라고 그러는데 카라라고 그러나요? L이도 하나 풀고 멋있게 야성적으로 탁 나와서 하얀 옷에. 그래서 봤더니 오누리교는 모두 그렇게 한대요. 예.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도 아끼고 성도들도 덥고 막 이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느 분이 저는 이제 축도도 해달라 해서 다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축도를 했는데 양복 이렇게 안 입는 거에 좀 불편해하는 분도 있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이러고 나오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이걸 차이나 칼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로만 칼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캐톨릭 이거 뭐 그것도 기독교였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로만 칼라라고 하는데 보냈어요. 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배는 어느튼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는 거 참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보내는데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자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형통하십니까? 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야, 형통이 3번이나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럼 2번인가요? 네. 형통이란 말은 모두에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그들의 기도 제목을 쭉 들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 뭔가 보면 대부분요, 무엇을 하든지 아무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전에 저기 강남 병원 지하에서 설교할 때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하니까 몇 분이 있다고 자신 있게 하셨는데 제가 무안을 드렸어요. 그냥 무안은 하나도 안 당하셨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니까. 성경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만사형통. 오늘 부른 찬송가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뭐는 나와요? 오늘 그 형통은 나옵니다. 사람들은 형통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만사까지 붙여요, 지가. 편하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보통의 형통만 보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무엇이 잘 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형통만 나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을 대하는 사람과 형통을 대하는 하나님은 만사형통을 안 썼으니까 만사형통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종교를 믿으면서 오늘 교회 나오면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만사형통 한 번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욕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한 군데도 안 쓰시고 형통이란 단어를 쓰신 하나님과 형통이란 단어를 보는 건 이미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이란 단어를 볼 때 사람들이 보는 기다림과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나눠야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을 것 같아서. 네, 얼굴은 피고 들읍시다. 찔려도 얼굴은 피고 들읍시다. 좋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만사형통되기 원하고, 또 이걸 보통 복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축복받기 원하는데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하게 되면. 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형통하고 그렇게 잘 풀리는 삶이 과연 형통인지. 아니, 그렇다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아니요. 형통은 정말 어떤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진짜 형통에 관한 것을 함께 오늘 알아보고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는 기회가 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사전에 보면 모든 것이 뜻한 대로 잘 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한 대로 잘 되어 가다. 형통 쓰다가 또 운수대통이 생각이 났어요. 운수대통. 너무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 거죠. 운수대통은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천운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형통도 가만히 보면 만사형통,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것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가다. 히브리어에는 이걸 찰라흐라고 돼 있습니다. 찰라흐. 한글 같죠? 찰라흐. 여기에 뜻은 똑같아요. 잘 되어가다 것처럼 뒤에 잘 된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토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셨던 때도 토부란 단어를 쓰신데, 그 토부의 단어 중에도요, 잘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토부와 이 찰라흐가 연관된 뜻을 많이 갖고 있는 두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토부도 좋았더라, 매우 훌륭하다, 잘되다. 이 잘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런 명맥이 비슷한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형통과 좋았더라가 만나는 것이죠. 그죠? 형통과 좋았더라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아주 간단하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네? 형통하니까 좋지. 그렇게 하면 형통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완전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리스천으로서는 인생이 밥통됩니다. 네, 잡통되든지 깡통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형통하니까 좋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인생은 한 번 더 고민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주님께 물어야만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니까 좋아. 잘 되면 고마운 거지. 잘 됐네, 잘 됐지 뭘. 이렇게 크리스찬은 표현하는 일은,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에 이런 습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세수하다가 주님 갑자기 떠올라요. 저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세수하다가 갑자기 생각나. 주님 그거 어떡하죠? 이럴 때 없어요? 이 닦다가 차임표처럼 분노에 이 닦다가 막 닦다가 가만히 있어봐. 근데 하나님 진짜 그거 어떡하죠? 이럴 때 없으세요? 전 무지 많습니다. 그죠? 무지 많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그냥 무슨 생각에 있다가도 걷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생각이 떠올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적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혹시 기도 너무 못한다고 죄책감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정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여러분의 방이 2개면 사람이 잘 안 오는 방에다 기도 중 하나 기독 서점에 가면 한 3,000원이면 삽니다. 붙여놓고 기도 중, 외출 중 붙여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기도해요. 10분 줘. 교회 가면 너무 좋죠. 좋아요. 기도실을 우리 와서 오시면 다 기도하시죠. 그것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만
세수하다가 떠오르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이거 기도입니다. 문득. 어떨 땐요,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문득 머리에 떠올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무조건 맞는다고 하지 말고 뭔가 마음에 툭툭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요. 성령과 교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뭐가 줄어요? 실수가 줄어요. 오류가 줄어요. 두 번째 때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좋겠어요. 엉뚱한 거지만 한번 갑자기 떠올라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해보세요. 예쁘세요. 참 잘생겼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만히.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는 걸까? 농담입니다. 네네. 아무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여기서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선 뭐예요?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 형통에서 이 문장에서 그러면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선제되는 게 무엇이에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 없이 이루어지는 일도 많죠.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운수대통? 뭐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막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근데 그건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복권이 로또를 맞았어요. 서로 부부는 로또 같다 그러죠. 너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사도 안 맞으니까. 그 안재호 소장 얘기요. 그런데 로또가 진짜 맞았어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그 안에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뜻이 어떨 때 진짜 형통이에요? 선할 때. 그 뜻이 선할 때 형통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뜻이 선하지 않고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형통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오늘 보고 싶습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 절제된 삶을 살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디에이터 기도했죠? 우리 같이 기도했죠?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절제라는 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참 아주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예레미야는 누구죠? 유다란 왕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망이 돼 있어요. 네네네. 정말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이 땅을 향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외치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였어요. 네. 그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요, 이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아내랑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다윗 미국과 동생 다윗이 참 멋있는 건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금식을 해요? 간절히 뭔가 원할 때 금식을 하죠. 금식을 그렇게 하죠. 이제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은 건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을 우리 주로 어떻게 해요? 심각한 일을 당했을 때. 맞아요.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한 발 앞선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그래서 다윗을 왜 나와 합한 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급한 일이 생기면 금식을 해요. 그죠? 마시지 않거나. 근데 다윗이 언제 금식을 하냐면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떨 때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죠? 진짜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못 먹어. 나 안 돼. 나 그냥 누워 있을래. 이러고 안 먹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죽어갈 때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자마자 뭐라 그래요? 세수를 하기 시작하고 목욕을 하고 깨끗이 옷을 입고 먹기 시작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야,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 어떻든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아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먹거나 마시지 아니었으며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죠.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형통케 되는 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제가 설교의 가장 중심에 그냥 있는 항상 결론이 뭐냐면 행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바울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약 모든 성경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했던, 주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야, 참 진짜 멋있어요. 이 16절 혹시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 왕도 있는 거죠. 네, 그들의 행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 형통은 일이 잘 됨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문장이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요, 종. 그냥 진짜 뭐 시키면 다 해야 되고 팔아버리면 팔려야 되고 진짜 채찍에 맞아도 아무 말 못하고 할 정말 비천한 종이죠, 종. 또 하나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통하였고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기 말씀대로 형통하였다고 써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노예가 죄수가 형통해봤자 감옥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게 뭐 형통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갔어요. 내가 갔다고 쳐요. 아들이 갔어요. 자, 감옥에 간 아들이 잘 지낸대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야, 우리 아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있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마 진짜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야, 너 노예로 팔렸는데 잘 지내냐?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전화 받은 아빠가 온 친지를 모아서 우리 아들이 노예로 있는데 너무 잘 지내는데 형통했어.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형통하였더라고 써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한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교일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일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일까요? 영적 훈련일까요?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서 필요한 일들을 했겠죠. 간수장이 시키는 일,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죄수를 돌보라면 돌봤겠죠. 뭐 되게 똑똑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봐야 뭐 케어하고 잠자리 좀 살피는 일, 네가 반장해라. 죄수 중에 반장.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했겠죠. 뭐 예배 모임을 가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영적인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삶에서 여러분 여길 떠나 또 해야 되는 그 일들, 거기서 해야 될 그 일들, 내가 지금 하는 그 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고 거기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이걸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글을 찾다 보니까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로라 베스 존스는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그 주변에 저런 악한 사람이 저렇게 일이 잘 될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해도 그건 형통이 아닌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일은 언젠간 그들의 악함은 여러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이 꼭 하나 가져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되고 있어. 누군 잘 된대. 그렇게 잘 된대. 그걸 꼭 질투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 뭘 잘 된다 하는 일들도 진지하고 조심스럽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의 친지들, 내 자식들이 하는 일조차도 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그 형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기도하며 바라봐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기 때문에 쉽게 형통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널려진 수많은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 형통한 것입니다. done입니다. done.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계속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형통하신 것이니
그냥 그 길 꾸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은요, 국어사전에 쓰이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형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순간이 형통이고, 남들이 불통이라고 얘기해도 그 순간이 형통이고, 남들이 안타까워할 때도 감사하며 형통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쓴 글인데 참 좋았어요.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이승엽 선수가 국민 타자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요, 일본 가서는 정말 성적이 형편없었던 거 아시나요? 2할 4푼 정도였대요. 예. 그리고 정말 최고의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타율이요 3할 6푼이래요. 그러니까 반도 안타를 못 친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건 자기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5할을 쳤다면, 5할을 치는 선수가 많았다면 그거 야구 재미없었을 거라고. 그죠? 저랑 늘 말썽을 피우던 녀석이 권투 선수였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떠났고, 저희 아버님이 합기도 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늘 아버님 따라 프로레슬링, 우리 배 회장님 계시죠? 프로레슬링 진짜 기밀, 진짜 너무 멋있어. 피 흘리면서 막 박치기 하고 막 이런. 청규덕 선수, 청규덕 아시죠? 태권도. 그 아들이 탤런트잖아요. 예. 거기도 운동을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권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레너드 뭐 이런 사람 좋아했는데, 요새는 UFC가 또 맥그리거가 그렇게 질 줄 알았나요?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여자분들께는.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챔피언이 끝까지 챔피언. 아직도 무하마드 알리가 90인데 이빨 빠져서 챔피언 해봐요. 아마 권투 팬이 100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재미없어서. 인생은 하나님께서요,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렇게 병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에도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도 너무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걸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나요? 장로님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고, 저도 최근에 못 들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제 걱정 없을 거야. 이제 아니요. 전 그거 믿지 않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요, 형통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밸런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타율 3할 6푼 이 정도면 대단한 거고요. 어떨 땐 2할 4푼도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형통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형통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힙할인 거예요. 힙할.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얘기해주세요. 100번 백전백승인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형통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옆에 짬뽕이 쏟아지거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형통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웃을 날도 주시고 울 날도 주시는 겁니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서, 주님의 뜻대로만 걸어가서 온전한 형통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이 형통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느리게 한번 쳐주세요. 네. 불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 우리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 앞에서 우선 멈춰버린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이루어진들 그건 형통이 아니니 또 얼마 안 지나가 다시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외롭고 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모인 곳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또 세상을 호령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를 정말 형통한 곳으로 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 맡기신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갇혀 있느냐, 어디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고, 내가 오늘 형통한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한 자로 좌절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 교만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 좌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더 크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뒤로 올려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그래서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그냥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머리는 기도하면 돼요. 제가 알았던 60여 년 살 동안 이 노래를 예배당에서 불렀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이제 일이 잘 될 거야, 건강해지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렇게 지 맘대로 해석하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우리를 괴롭히든지 그 일이 우리를 즐겁게 하든지 그게 눈물 나게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냥 어느 날 그것을 이기게 되고 다시 주 안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리돼서 나중에 돈 많이 오고 건강해지고 축복,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전히 주 안에 있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여전히 무슨 일을 당해도 끝까지 형통한다는 뜻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슬퍼도 기뻐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원통해도 그리고 진짜 칭찬을 받아도 상관없이 주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한 번 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욕심대로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통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신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여전히 같이 걸어가는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로 만족한 삶인데, 그게 얼마나 기쁜데, 세상과 똑같이 살며 그냥 일이 잘 되는 거로 바꿔버렸던 형통을 다시 찾아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형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곁에서 성령이 날마다 깨워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